서울 강남지방장로회 제69회기 후반기 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상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서울 강남지방장로회 증경회장이신 산돌교회 안충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오전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한우리교회 오후 예배에 성도들과 함께 서울 강남지방장로회 후반기 순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지방장로회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더욱 친교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회가 지방의 각 기관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리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한 미스바대 성회와 같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도 심각하게 이탈없습니다. 나라의 안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신속히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제69회기 홍신용 회장님과 임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가 없이 모든 사업들을 지금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사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정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목자의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온전히 증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부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시고 3부 회의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시온 주님 부탁합니다.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서울 강남지방 장로회를 서기로 섬기는 이수교회 김양홍 장로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늘의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남지방 장로회 69회기 임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이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에게 정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울 강남 지방 장로회 순회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섬기시는 우리 교회들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연합회 우리 임원분들 특송 너무 잘하셨는데 연습 많이 안 하셨는데도 제가 아까 보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찬양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또 예수님과 성도 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양면적인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군가의 목자이다, 또한 나는 누군가의 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누군가의 목자이다, 나는 누군가의 양이다. 이것은 나는 목자로서 나에게는 돌봐야 되는 양이 있다라는 내용과 또한 나는 양으로서 나에게는 따라야 하는 목자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자로서 또한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누군가는 목자의 자리가 더 가깝고 또 누군가는 양의 자리가 더 가까울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목자로서의 정체성과 양으로서의 정체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나오는 1절의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5절에 젊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처음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장로들과 젊은이들, 즉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목자와 양이 명확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더 많이 주는 쪽이 있고 더 많이 받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바라보시고 저분은 내가 배워야 될 분인가, 아니면 저분은 내가 가르쳐야 될 분인가,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같이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만 바라보더라도 내가 저분의 신앙을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분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영향을 주는 위치에도 있고 영향을 받는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베드로는 장로, 즉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되 그 일을, 그 사명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목이 질질 끌려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 한다면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선수범,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무언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임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억지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체면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보면 두 번째 모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욕심에 따라 어떤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노력하는 이리와 같아서 겉으로는 양을 위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떤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위치를 허락하신, 이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일이 바로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꾼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양을 잡아 내 배를 채울지언정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목자의 위치에 있기에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자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이, 목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즉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장한다라는 자세는 주인 노릇하며 강제로 다스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군림하는 위치, 명령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탐욕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 인간적인 유혹입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 어릴 때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고 해주고, 뭐 먹을 것 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씻겨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자꾸 애들 이름 부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불 꺼라 뭐 해라 막 자꾸 시키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왜 자꾸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대요. 왜 나만 자꾸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런 말하는 위치, 시키는 위치, 명령하는 위치에 서다 보면 그게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자꾸 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밑에 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원초적인 인간적인 본성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하라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범사에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양들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언행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한번 따라할까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자리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사꾼 목자로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영광의 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 즉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나옵니다. 순종하라.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목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이 순종과 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 주어야 그것이 곧 누구에게 유익이다? 양인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모습, 또한 교회를 치리하시는 우리의 당회와 장로님들께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 왜요?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높이는 일이 그분들 영광 받으라고, 그분들 기분 좋으라고, 그분들에게 뭔가 높여주는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곧 누구를 위해서? 나의 영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가 아니라 양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양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양인 우리이기 때문에 양이 서로 잘나봐야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정말 나보다 많이 잘났는가? 네.
우리가 서로 비교해 봐야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이게 낮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낮게에서 받침을 지읒을 쓰느냐 시옷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발음은 똑같은 발음이지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낮게 보는지 낮게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을 표현하면서 마음은 저 사람을 내가 낮게 보면서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표현한다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로 표현하지만 받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할수록 내 것이 채워져 있지만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겸손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며 즉 겸손으로 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종과 겸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양의 위치에 있다면 그에게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6절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정체성, 목자로서의 나와 양으로서의 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에게는 목자로서의 모습이 있기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한 나에게는 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의 순회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목자라는 시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양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이대로 잠들어 버린다면 저 어린 양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엄정하신 목자장 예수님께서 오직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랴? 다른 목자 날 대신에 내 양 돌볼까? 아니다. 그들도 자기의 돌볼 바 양들이 있는 걸 지금 내가 아니고는 내 양을 위해 일어나 기도할 자 아무도 없다. 졸음이 장막처럼 나를 덮치고 피곤이 사슬처럼 나를 묶어도 목숨 걸고 일어나 깨어야 한다. 원수막이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철없이 잠만 자는 저 어린 양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나는 새벽의 파수꾼처럼 항상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순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강남지방 장로님 모두에게 착한 목자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양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순종과 겸손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시는 착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 또한 양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자로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양으로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강남지방 장로회 순회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그 일터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특별히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 가지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되며 민족 복음화와 남북이 복음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강남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남지방 모든 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저희 강남지방 장로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 회원 모두가 각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며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어렵고 또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도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되어 그 모아진 역량을 통하여 전 세계의 선교를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강남지방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강남교회가 성장하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강남지방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남지방 장로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각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들을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사업과 기업과 직장의 복을 주셔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는 복된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아버지 이삭처럼 저희들이 한 몸이
온전히 주님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의 임원들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강남지방 장로의 총무로 섬기시는 강남교회 김한옥 장로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지방 장로회 후반기 순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회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정영호 목사님,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하누리교회 윤창용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신 진경 회장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강남지방 장로회 고문님과 지도위원님, 진경 회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수양회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주신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양회 일정입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소노호텔 리조트 구 홍천 대명 비발디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수양회가 2박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두 번째 날에는 특히 우리 강남지방 장로회에서 함께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요. 23일에는 관광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속초 영랑우를 가고요. 거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또 아야진 시크릿 블루라는 카페에 가서 우리 멋진 또 장소에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오시는 일정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에는 오전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소노호텔 리조트에 있는 관광 곤돌라를 탑승하신 후에 돌아오실 때는 용문사 근처에 있는 한정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께서 가셔서 은혜로운 전국 장로 수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누리교회에서 참석하신 장로님들께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남지방 장로회 회비 납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정영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강남지방 장로회 제69회기 후반기 순회 예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목자로서 또 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또한 함께 참여하시는 목자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 강남지방 장로회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 이어서 홍신종 회장님의 사회로 2부 특강 그리고 3부 회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2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특강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은 강남지방 장로회장 홍신종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 회장님이신 이철회 장로님 나오셔서 특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서울 강남지방 장로회를 통하여 순회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곳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박옥식 장로님을 통하여 다문화 시대의 선교 방향과 전략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의 지식을 얻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 200여 개의 나라가 서로 종교가 다르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쉽지 않지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에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지방 장로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저출산 국가이기에 동남아를 비롯 중동의 이슬람인들까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박옥식 장로님의 다문화 시대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교통하심의 역사를 기도하오며 선교 전략을 잘 듣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는 강남지방 장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17년 200만 명을 넘어서 곧 30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민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 선물이며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고 효과적인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임을 깨닫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은 박옥식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십니다. 순서지 뒷면에 강사님의 프로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 이사장님이시고 아연교회 시무장로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신종 회장님께서 적극 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연교회에서 모태신앙은 아닌데 아기 때부터 해서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분야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립시설, 국립을 제가 운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소년 시설인데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 옆에 있는 것을 초기 세팅부터 해가지고 한 1,000억대 되는 그 기관을 운영했고, 서울 지역에서는 청소년 시설이 한 110여 개가 되는데 초대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87년도부터 82년도에 사실은 서울 YMCA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 지도자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서울 YMCA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청소년 운동의 모태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자산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 보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가장 큰 고양 국제 청소년 센터를 지금 일산에 있는데요. 그게 땅값 빼고 650억이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이제 한 건데 거기에 제가 이제 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초등부, 뭐 유치부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중고등부 또 회장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야, 청소년들 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여성가족부 또 국무총리실 지금 경찰청 본부에 정책 자문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BS나 이런 방송에 좀 많이 나와서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뭐 100분 토론, 심야 토론 뭐 이런 것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 피해율이 보통 평균치보다 6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행복함들을 우리 사회에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여성가족부에 등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의 8개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 놨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에 지부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PPT 좀 띄워주시죠. 이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문화란 뭘까? 뭐 외국인 가족들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까? 지금 저희들도 모두가 다문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수의 다문화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들도 소수의 다문화죠. 그래서 다문화라는 개념이 이런 인종에 따라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다문화라 하면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여성 문화, 남성 문화, 뭐 이렇게 모든 문화를, 복수의 문화를 다문화라고 하죠.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과 동료 장로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해법은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농어촌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특강도 하고 또 자격증 과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현실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지방에서 애기 울음소리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가서 목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지방 장로회에서도 이 말씀을 좀 드렸더니 굉장히 또 새롭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나타난 다문화의 어떤 그 해법은 뭘까? 그리고 다문화 해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 전략을 할 것인가. 지금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란 뭘까? 다음 넘겨주세요. 다문화란 복수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 문화, 남성 문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국적법,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런 법에서 규정을 해서 국적이 다른, 인종이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룬 가족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결혼 이민자들, 이주 노동자들, 북한 이탈 주민까지, 또 귀화자 가족,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홍 회장님께서 또 공부를 해서 2017년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법무부에서 통계로 잡은 게 252만 명,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까지 하니까 전체 인구의 5.6%입니다. 그게 2020년도 통계인데 지금 300만 명을 이제 상회하는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급속한 인구의 변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다문화 인구가 3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통계 수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빨리빨리 해서 50년 가기 전에 아마 35%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35.9%가 될 거랍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출산율을 보니까 0.81명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0.81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해 봤더니 0.75명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거에 1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출산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 중에도 청소년도 사망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왜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삶에 참 행복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성경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 속도를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 가장 큰 이유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정부 예산을 13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30조 원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1조 원이란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해 봤더니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지금까지 써도 못 쓰는 돈이 1조 원이랍니다. 130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투입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산을 안 할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또 지금 가정의 이혼율이 높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맨 싸움. 저도 지금 이제 서지방에서 재판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매 맞는 남편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장로님들은 매 안 맞으시겠죠. 매 맞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남성들도 많고요. 이 가정이 지금 깨어져 있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제 몇십만 명씩 들어와야 될 정도로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들을 못하는 게 노총각들, 도시 빈민들. 근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 한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가족들까지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결혼할까 말까 생각 중이라서 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K-팝,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 BTS, 블랙핑크 이런 K 콘텐츠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선교에 이제 기치를 걸고 뛰어나갈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가 급속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다문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인천이 쭉 올라왔어요. 인천, 그 다음에 또 경상도,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는데요. 점점점 이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차세대입니다.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학생 수가 이제 다문화 학생 수 초등학생 지금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1년에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전체 비중에서는 지금 3%밖에 안 되지만 초등학생은 4.2%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10여만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문화 비중은 높아질 거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다문화 비중이 4.2%인데 5% 10% 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부모님들 출신 국가들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전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었는데 베트남이 추월을 했어요.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 쪽, 그 다음에 조선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표 올려주시죠. 이게 초등학생들은 계속 증가 추세가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수는 보통 2-3명씩 계속 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장학금을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업 장학생 57명 300만 원씩 주고 특기 장학생 500만 원씩 25명을 줬는데 이 다 따지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줬고 또 상반기에는 다문화 한부모 자녀 양육비를 가정당 300만 원씩 줬는데 그게 이제 제가 돈이 많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억 정도를 전국의 그 다문화 한부모 자녀들한테 줬는데 저희가 이제 집집마다 방문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집 방문했더니만 애가 5이에요. 근데 애들 국적도 서로 다르고 아빠가 3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 한국 아빠하고 결혼해서 2을 낳고 또 저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해서 또 본국에 애인 데려다가 같이 살아서 낳은 게 2. 또 그러다가 도망갔고 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하나 생기고 또 7명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아직 5.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의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교회는 빨리 이런 흐름을 아신 교회들은 은평교회 같은 데도 우리 다문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현교회도 저희가 이제 글로벌 훈민정음학교라는 걸 해서 이 다문화 교육, 한글 교육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내년부터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 인구의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다음이요. 보면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전교 입학생 전체가 다 다문화 학생입니다. 전국에 보면 50% 이상 입학생이 다문화인 경우가 상당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수, 다음이요. 유학생 수도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16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좀 줄었는데 지금 또 계속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럼 우리 다음이요. 다문화 가정이 갖는 그런 어려움들이 뭘까요?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빈곤의 문제, 가족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
의사소통 문화 차이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빈곤 문제. 결혼할 때는 남편이 조그만 운수업을 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택시기사 또 조그만 가내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재봉틀 2개 갖다 놓고 하청받아서 하는 정도. 이거 속아서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돈 벌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가족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 지난번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한국 남편이 베트남 여성을 때려가지고 폭력해가지고 뭐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 유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경찰청에 이제 보면 그런 반대의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여성들이 애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11명, 10여 명이 한꺼번에 탈출해 버렸어요. 자녀 놔두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란 게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그분들은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런 가족의 갈등 문제, 특히 요새 고민들을 들어보니까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 언어 발달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에 흥미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평균치보다 6배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이제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의 문제, 언어가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의사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 차이입니다. 시골에 시어머니가 고생했다고 그래서 가끔 또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서 읍내에 가서 근사한 짜장면집에서 보통 짜장도 아닌 간짜장을 시켜줬는데 베트남 며느리예요. 근데 딱 비싸게 주고 사줬는데 안 먹고 젓가락 탁 내려놓더래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지금 저항하는 거냐? 근데 베트남 여성이 이 검은 음식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 협회에 프랑스 이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워서. 그래서 배가 아파서 배탈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타협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럼 가끔가다 나는 스파게티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양식도 먹고 싶으니까 좀 타협을 합시다 해가지고 서로 잘 조정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또 이제 문화적 타협 때문에 갈등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가정인데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데 그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하늘 같은 서방님이 지금 돈 벌러 나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이 남편,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둥번둥거리는 게 남성들이라 이거죠. 근데 남편이 가는 걸 배웅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면 존중할 수 있는데 이게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인권의 문제. 그냥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다고 해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남편들이 보면은 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어디 갔다 오면 인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에는 이렇게 안 한다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서 괜히 말대답하고 저항하니까 못 나가게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돈을 벌어서 본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결혼할 때도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다음이요. 자, 이런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해서 원래 엄마 나라에서 딴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이혼하고서 한국에 재혼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게 한 만여 명 훨씬 넘는데, 그런 아이들은 뭐
태어나서 자란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안 되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자녀들 언어 발달이 약간 늦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업이 제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청소년, 탈북 청소년, 또 이민 귀하, 지금 난민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청소년들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사춘기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진로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하고 먹고 살지?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에서 글로벌 청소년 청년 창업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센터인데 고급 세차라고 디테일링 샵이라고 해서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제과 제빵, 이제 부산에는 2호점을 내가지고 제과 제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집 짓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방수 작업 자격증이 있으면은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교육시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폭력의 비중이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율도 보통 우리 학생들 평균보다 2배가 높습니다. 학업 중단하면 애들이 어디 갈까요?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PC방에 있거나 그러다 돈 떨어지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지금 이제 학습 멘토링을 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 저희가 했습니다. 한 명도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어요. 100명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돈이 어디서 났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동안 국립기관장 할 때는 뭐 비서도 딸리고 뭐 연봉도 높았는데 혼자 뭐 돈도 많지 않았는데 투입했다가 2015년도에 처음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금세 몇 달 지나니까 돈이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떨어졌어요.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접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12월 말쯤에 중소기업 하시는 어떤 분이 어떻게 블로그를 보고 오셨대요. 현금 100만 원 들고 와서 귀한 일을 하는데 쓰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조그맣게 있던 집 하나 없애고 다시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흔적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녀 양육비 5억에다가 장학금 3억에다가 또 우리 사무실이 종로에 있습니다. 그걸 또 운영을 해가면서 코카콜라에서 또 네이버 해피빈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코카콜라에서 지금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램프를 30만 원 되는 것을 1,800대를 거의 5억 원어치를 저희한테 줬어요. 저희가 나눠줬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음이요. 원래 이 강연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도 하고 또 보통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압축하려니까 좀 쉽지도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독교적 사명과 과제는 뭘까?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되더라고요. 다음이요. 자, 이 이방민족 다문화를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게르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제 하층민 노동자를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크리라고 있습니다. 노크리는 이주 노동자로 어느 정도 기간 이스라엘에 와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 다문화를 게르하고 노크리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다문화의 대표적인 인물들 매출해 봤는데 이 하갈,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왔죠. 이집트 이주 여성인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고요. 또 다말 같은 경우에도 유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룻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조와 또 나오미의 큰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여성이죠. 모압 여인 룻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문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다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의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첫째가 뭐냐면, 자,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주 여성들을 보살피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다말과 같은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룻과 같이 이 보아스가 굉장히 돌보아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문화 가정들을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문화 다양성 시대의 그런 기독교적 사명과 과제는 뭘까요? 이것도 5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과제. 두 번째, 인권을 보호하는 옹호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전 공동체.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에서. 사회복지가 영국에서 1601년에 구빈법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 이전부터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적 가치 실현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과제가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성경 속에서는 모든 해법들이 다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문화 시대의 선교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울신대에도 특강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강의도 했는데, 자, 다문화 시대의 선교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공동체로서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현교회에서는 복지위원장을 맡아 있는데 바자회도 해가지고 지금 이웃에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활동도 했고, 또 교회에 오는 내부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에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지마 톤주, 여러분들 영화 보셨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법인에서 만든 영화인데 KBS하고 가보니까 이 울지마 톤주 아프리카의 수단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거기 가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 겁니다. 신부가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보다는 지역사회 개발, 위생적인 거, 또 치료, 또 나누는 거, 애들 교육, 그분은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쓴 그 글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교회를 먼저 지었을까, 학교를 먼저 지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거긴 카톨릭을 믿는 전체 마을 전체가 카톨릭을 믿게 되었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시대의 선교 전략을 해야 돼요. 교회에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문화 다양성에 따른 다문화 공동체 전략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럽 지역은 이미 상호문화주의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든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19개 나라의 이사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그만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도 정책 제안 좀 같이 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가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8명이 왔습니다. 와서 좀 다문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우리는 쓴소리 막 하죠. 이제는 남녀 또 인종, 종교 다 떠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회교권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다 모든 종교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로라는 걸 밝히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다양성에 따른 다문화 공동체.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신앙 공동체 전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모범이 된 사람들, 저 보면 유한양행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자마자 하나에 2,500원 할 때 2개, 5개까지 살 수 있었었는데 우리 협회에다가 마스크를 10만 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유혹이 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야, 5만 개 팔어. 5억을 줄 테니까. 마음이 쏠깃했죠. 돈이 없었는데 5억을 준다는데 쏠깃했죠.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자꾸.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마음은 속이 막 쓰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10만 개를 다 100개씩 나눠줬어요. 가정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도 계속 연결돼 있고 유한킴벌리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한킴벌리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사진 찍고 막 홍보해줘 이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해줬어요. 지금 그 다문화 자녀 양육비 5억 원 또 장학금 3억 원 이 준 기업도 알리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막 떠버리고 이런 걸 안 합니다만 이러한 그 행함의 신앙 공동체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차세대의 꿈과 소망을 위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차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현교회도 지금 어린애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요새 와서 목사님 바뀌면서 계속 이제 아기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새로운 새신자 중에는 러시아 분을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했어요. 이제는 뭐 이제 강남 지역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다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에 차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위한 이 전략적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가면 우리가 다문화 시대의 그 미래 전략으로서 특히 이제 급변하는 사회가 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메가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게 속도가 가속화되어 있고 융합화, 지능화, 고령화, 영성화, 감성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는 뭐 로봇이랑 이제 뭐 개, 고양이가 반려견으로서 반려묘로서 보면은 털도 날리고 뭐 싸고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로봇을 이제 반려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회가 옛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대 변화에 맞게 복음의 근본적인 건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으면서 선교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청소년 협회가 넘겨주세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뭐 교육 사업, 장학 사업, 또 문화 체험 활동 사업, 특히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워낙 각 지교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지만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의 선교 전략을 마련해서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담기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너무 속도를 빠르게 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시대의 선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해답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강사님 2부 특강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희 한 5분간 정회하고요. 5분 후에 3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